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달은 이제 전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6월 전반기가 마지막. 이제 앞으로 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간다. 10대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그렇게 간대요. 저도 보면은 뭐 되돌아보면 한 주 가고 되돌아보면 한 달 가고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아끼고 활용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달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삶은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중학교 1학년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냥 머릿속으로는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근데 막상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대로 저도 살까요?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6월달도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20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기도 하고 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22km, 폭이 11km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걸 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바다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그 호수를 이야기하는 게 넓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생업을 이어갑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또 고기를 잡은 것을 팔면서 그 생업을 이어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뭐 아버지부터 어부였는지 그건 뭐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어부 집안에서 어부들이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는 추측이 되어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지금같이 뭐 그냥 뭐 배가 크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력을 이용한 배라든지 하면 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를 저어서 고기를 잡는 배니까 하루 잡아서 그거를 팔아서 뭐 쌀을 사든지 뭐 밀가루를 사든지 먹고 사는. 하루 잡으면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잡으면 하루 살고 또 어느 날은 또 많이 잡으면 이틀 3일 사는 거고 또 그렇다고 매일 잡겠어요? 못 잡는 날도 있죠.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또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그래서 그물을 깃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고기 잡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2번 나옵니다. 2번,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나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럼 마지막 사역의 때 또 고기 잡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마리. 그거는 언제 때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요거 짬뽕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이 짬뽕을 해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린 사건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건은 초기 사건. 153마리 사건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짬뽕하면 안 되고. 어쨌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가 어디 나오는지, 몇 시에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밤새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 채비를 다 하고 고기를 그물을 뜯어진 거는 꼬매고 그물을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지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오늘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내용은 다 생략한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서 오늘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 콜링. 베드로와 안드레 뒤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들의 삶이 고기 잡는 삶이에요. 매일 일상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또 배를 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일을.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사건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 삶을 살았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어부의 삶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더 소중한 그 무엇을 깨닫게 하시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베드로뿐만 아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부의 삶이에요. 그냥 평범한 어부의 삶이에요.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그런 삶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삶이 변합니다. 이타적인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걸 부르시면 후회가 없대요. 후회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를 소중한 길로, 안전한 길로, 최고의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 잡는 고업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 수도 없죠. 안드레라는 사람을 알 수도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대 교황. 얼마 전에 그 교황 선출했잖아요. 뭐 200 몇 대인가 뭐 나오더라고요. 500 몇 대인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교황이 죽으면 또 교황이 세워지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대고 쭉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대수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돼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은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일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17절 중반절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그죠? 나는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사람 어떻게 낚아? 그죠? 사람의 영혼들을 거두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은혜 안으로 거두는 그 삶을 살게 한다. 인생 역정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로또 살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토요일에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로또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 로또 파는 가게들 앞에 보면 그 로또를 사려고 사람들이 차를 대고 로또를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시간이 촉박하면요 빨리 가서 막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왜? 인생 역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로또에 맞으면 나의 삶이 바뀐다, 나의 인생이 바뀐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로또는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역전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어요. 인생이 역전됐어요. 변화되었어요. 맨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생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갇혀서 조그마진 않다고 그랬죠. 22km, 11km니까. 하여튼 그 동네니까, 그 동네에서 평생 살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는 이제
그 갈릴리 옷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진출하고 나아가서는 로마,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의 차였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막는 업으로 만들겠다.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따랐다면,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평생 할릴루야에서 업으로 살았겠죠. 그렇죠? 우리 기억 속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명이 돼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 사명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그 사명 속에 축복을 감춰놨어요. 그 사명 속에 축복을 감춰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은 받기 원하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사명을 감당해야 축복입니다. 땅을 열심히 파야 보화가 나오죠. 그죠? 땅속에 보화 감춰져 있는데 열심히 파야 보화가 나오지 않겠어요? 보화야 나와라, 보화야 나와라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의 그 순종으로 유럽은 복음화되잖아요. 복음화되었잖아요. 그죠?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은 전 이 우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유럽이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들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국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축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타 다른 종교들 믿는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못 사나. 이슬람 믿는 나라들 못 살아요. 불교 믿는 나라들 엄청 못 살잖아요. 동남아. 힌두교 믿는 사람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만 축복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 항상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6월달이라는 새로운 달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지난달은 못했지만,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결단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어때요? 에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뭐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못하지는 못했는데 안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할 양들을 딱 한다. 해요. 오늘 난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다 그거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좀 하다가 피곤하면 에이 오늘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해야지 뭐. 그럼 내일 되면 분량이 만큼 늘어나잖아요. 못하면. 아무래도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20살의 사법고시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유퀴즈에 보니까 잠깐 봤는데 자세히 못 보고 20살의 사법고시한 여자. 20살. 근데 얘기를 잠깐 들어봤어요. 길게는 한 2, 3분만 들어봤는데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사법고시 학교 가려고 저렇게 그냥 죽을 마음까지 막 자살 충동까지 느껴가면서 저렇게 공부를 했나. 불쌍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리면 들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누림이 없으면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누림이 되면 우리 누려야 됩니다. 예배도 누림, 찬양도 누림, 봉사도 누림이에요. 이게 누림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서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이 앞에는 제가 설명했지만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2배에 가득하게 잡았어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안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비전이 주님께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들도 마찬가지. 따라갔다.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걸 잘 따르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다고요?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죠? 그 그물은 생명이에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물이 있어야 고기 잡죠. 그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라. 세상에 값어치 있던 것들, 세상에 값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축복이기야.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게 결국 쉽지 않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결단. 금을 버리면 죽습니다. 그죠? 금을 버리면 어떻게 고기를 못 잡죠? 내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죠. 이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믿음만 믿음으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6월달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